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거룩한 성물, 범법 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하나님께 가져올지니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세겔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피해에 대한 변제들을 이행할지니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속량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주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하여도 여전히 그는 유죄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즉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한 그의 무지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죠. 오늘도 말씀의 큰 역사로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을 지금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의 거룩한 성물, 범법 제물의 규례이며 부제로는 주의 범법을 저지른 자의 제물과 변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상고하면서 주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또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새로운 지시나 규례가 주어질 때 통상 사용하는 그런 성경의 관용구들입니다. 여기 핵심은 죄제물, 죄제물은 속죄제를 가리킵니다. 죄제물 그 제사의 규례에 이어 범법제물은 뭘 가리키죠? 속건제를 가리킵니다. 범법제물의 규례가 5장 14절과 6장 7절을 언급하면서 사용된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모세율법의 모든 규례가 주께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이 계시적 그런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의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물. 히브리 원문에는 코데시 그럽니다.
구별하다. 성물은 구별된 거죠. 거룩한 성물. 구별되다. 바치다라는 그 뜻의 카다시에서 이렇게 파생된 언어로서 곧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모든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데시. 여기서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간주되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성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고요. 결코 인간을 위한 사사로운 그런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무지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을 범법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범법죄,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범법죄,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 원문에 아샴이네, 아샴인데 이것은 위반했단 말이죠. 죄를 말합니다. 침해했다, 유죄, 배상, 범법, 죄 등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샴이 말이죠. 이런 범법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법죄에 해당하는 그런 히브리어 아샴은 과오를 저지른다, 침해하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말로 곧 범과 죄과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뭐예요? 범법죄가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 혹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범과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제사임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자, 실제로 제물은 뭐예요? 제물, 범법.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제사와 인간에 대한 죄제물에 대해 공의, 두 서너 세겔 이상 나가는 흠없는 그 수양이 희생제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특별히 범법죄는 자신이 침해한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 본물의 액수에다 본물의 5분의 1, 약 20%에 해당하는 그런 벌과금을 아울러 변제해 주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임의입니다. 자, 영적 임의는 뭐예요? 범법죄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 14절에서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거기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범법죄에 나타난 변제해야 할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또 죄 용서의 원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 범법죄, 이 속건죄를 말하죠. 범법죄만의 그런 독특한 특징은 희생제물 외에 일정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범법죄는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은 죄 용서의 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상이 지니는 근본 원리는 화해에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참 진실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그런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범법 제 규례 속에 담겨있는 이 손해배상의 원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실한 회개의 표식이 되며 상대편으로부터 죄용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고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해한 모든 죄가에 대해 반드시 공의 손해배상이 요청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손해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요. 따라서 죄지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며 진실한 하나님과의 화해 역시 있을 수 없었고요. 오직 공의의 심판이 존재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해배상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완전한 범법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 5장 15절 말씀과 넘어가 보면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주께 가져올지니 성소의 세켈에 따라 은 세켈들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성물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하다, 바치다, 거룩함 그런 뜻의 카데시에서 파생된 언어로 곧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물들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고요. 또 결코 인간을 위한 사사로운 그런 일에 사용되어질 수 없었지요.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그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범법죄를 드려 죄사함 받아야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죄를 지으면 여기서 거룩한 물건들이란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성물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실수일지라도 또는 잘못 행하다 범했을지라도 또는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일지라도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물은 카다시인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그런 예물, 모든 예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범법죄,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문 5장 15절에 만일 어떤 혼이 그래,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흠없는 수양, 흠없는 거, 이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그리스도께 가져올지니 성소의 세켈에 따라 은 세켈들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 그랬죠.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로 성소의 세켈에 따라 상응하는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는 배상의 성격이 짙은 제사입니다. 이를 범법 제사라 그래요. 범법 제사. 여기서 성소의 세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켈은 구약시대의 그 무게로 측량되는 통용 화폐 단위를 가리키는데 보통 1세켈을 약 11.4g이 됩니다. 당시 은 30세켈은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되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성소에 보관된 도량형으로 세켈의 무게를 측정한 단위가 바로 성소의 세켈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켈에 따라 이 말은 모세가 각 예물에 대해 판단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런 중재자로 인정하시고 또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후에 이처럼 범법 제물의 값을 정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12절과 14절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보면은 성소의 세켈에 따라 은 세켈을 들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니라고 했죠. 이것은 최소한 2서너 세켈 이상의 값어치가 상응하는 순양 중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범법제가 일반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액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그런 이유는 범법제가 배상의 성격이 강한 제사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범법제가 일반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액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유는 범법제가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된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이제 레위기 5장 16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피해에 대한 번제들을 이행할지니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하셨는데 자신의 저지른 죄로 인한 그 성물의 값어치에다가 또한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그 변제, 이 변제들을 덧붙여 가지고 배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죠. 따라서 이 성물의 범법자는 범법 제물로 2세켈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수양과 더불어 자신이 범법한 그런 성물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벌과금을 반드시 가산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 말씀이 레위기 5장 14절 16절에서 보았듯이 범법체에 나타난 손해배상과 죄용서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 가서 봤을 때에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그 주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유전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한 그런 범법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금령, 미츠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츠오트, 금령이란 금지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게 뭐냐, 여러 규례, 제도, 지시사항 등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성문화된 모든 계명 혹은 율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있는 원어로 야다라는 건데, 야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죠. 즉 이것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무지로부터 지은 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레위기 5장. 그런즉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너의 감정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의 무지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감정 액으로 이는 지정한 가치대로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금령이란 것이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 여호와께 범법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것이죠. 이때 바쳐지는 그런 범법 제물은 배상의 성격을 띈 것인데, 죄를 범한 자는 최소한 제사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적어도 2서너 세켈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흠없는 수양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편 범법죄의 경우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흠없는 수양 외에 5분의 1의 벌과 금이 가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범법자가 부지중 범한 그런 계명의 비중에 따라 제사장이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지정했거나 혹은 양심이 정한 바에 따라 5분의 1의 벌과 금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본문의 18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랬는데,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라는 것은 뭐예요? 덮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인데, 그 속죄란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그 진노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드리라는 이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의 살라흐, 이 살라흐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범죄자의 죄는 분명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 범법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바치는 범법 제물은 배상의 성격을 뗀 것이므로 범법자는 최소한 제사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적어도 2서너 세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주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범법죄의 경우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런 흠없는 순양 외에 5분의 1의 벌과 금이 가산되어졌는데, 주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범법자가 부지중 범한 계명의 비중에 따라 제사장이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지정했거나 또는 양심이 정한 바에 따라서 5분의 1의 벌과 금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하는 건데, 여기서 용서되리라, 키페르, 그런데
용서되리라. 이 키페르의 기본 동사가 뭐야? 카파르죠. 덮다, 무효로 하다 그런 뜻인데 그 속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그 진노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드리라에 해당하는 니셀라흐라고 해요. 니셀라흐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다라는 뜻의 그런 살라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범법자들의 죄는 분명 용서되리라는 의미죠. 용서되리라. 끝으로 레위기 5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법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본문의 범법죄와 그 죄제의 그 차이점은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죄사함 받기 위해 드려진 제사인 반면에 범법죄는 인간 상호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 드린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법죄의 경우 이때 죄를 범한 자들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하여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배상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범법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법죄는 죄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면 그가 분명히 죄를 대적하여 범법했다고 하는 이 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환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어우러질 때 그 속에서 비로소 참된 화해와 교제가 싹 트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에게 범법죄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 사건은 결국 우리의 범법죄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멘. 죄와 범법죄의 차이점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고 참으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죄와 범법죄의 제사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런 죄를 무슨 제사로 속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적용에 있어서도 그 구별이 뚜렷한 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제사가 거의 구별 없이 드려졌거나 아니면 동시에 드려진 경우가 나타납니다. 6절 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사는 규례상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제사로 구별되었던 점이죠. 그래서 제사 제물에 있어 죄제물은 신분과 형편에 따라 수송아지로부터 고훈가루 10분의 1의 에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은 범법죄는요 그 희생제물로서 언제나 흠없는 수양만 허락되었고 여기서 침해한 물건의 5분 1에 해당하는 그런 벌과 금이 가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할 범죄의 성격에 있어서 두 제사는 모두 대신에 해당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했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중 범법죄는 좀 더 포괄적으로 대인관계에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했을 경우 속죄를 위해 벌과 금과
아울러 드려지는 것을 제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피 처리 방법에 있어서 죄제사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내 휘장과 다양한 뿔에 바른 후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른 후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 부어야 했지만은 범법제는 단순히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의 제사 규례는 대체가 양자가 동일하여요. 한편 범법제는 죄제사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 성격을 띤 제사라도 점도 죄제사와 구별되는 그런 특징 중 하나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샬롬. 청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강해 이 말씀에 오늘 18번째 시간으로서 레위기 5장 14, 19절을 끝으로 5장 강해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는 본성상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주변에 많은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자신의 허물을 일단 깨달으면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실로 우리가 회개를 간과해 버린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기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레위기 6장 강의에서 건강하셔서 다시 뵙기를 원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